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3월 14일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성숙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는 감격이 있는 찬양과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함께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거는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마음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걷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이제 이웃에게 전하고 내려놓음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리 대구에 온 성도들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그 복음을 더욱더 모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무릎 수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세우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그런 상황이 많이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하는 뿐만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기겠습니다. 아멘. 유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그 지극하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일상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에 치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병원체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를 곳은 하느님뿐임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세상 똑같이 주어진 환란이라면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기력한 감정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도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주소서.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잠잠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도 좋은 말 한마디와 배려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정문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헌신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헌신과 희생에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그들이 해야 할 학업이나 군생활, 직장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인생을 즐기되 세상 어떤 불순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심지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홀로 짐지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지라도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더욱더 어두울수록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의 힘이, 능력이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특별히 오늘은 이 발리 땅에 힌두 새해 엿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발리에 있는 452만 명의 귀한 이 영혼들, 하나님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지만 복음의 빛은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 예배와 또한 현직교회 모든 예배들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이 발리 땅에 있는 수많은 힌두의 영혼들과 또한 발리에 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새로운 인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님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버티고 인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혼탁한 이 다음 세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래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수험성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이 코로나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세계 가운데 더욱더 뛰어난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고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손을 뻗쳐서 좌우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힌두 명절인 엽비데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오늘 저녁에는 불을 다 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마다 느끼지만 아무리 불을 다 꺼도 하늘에 있는 저 반짝이는 그 별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발리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 힌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은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배웠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피타고라스 잘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주창했던 그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숫자라고 봤죠.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이어갔던 피타고라스 학파가 생길 정도로 그 당시에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제자들을 네피오스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네피오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텔레이오스는 장성한 어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어떤 제자는 어린아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어떤 나이가 정말 어린아이여서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어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아직도 못 알아듣고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린아이라고 네피오스라고 부른 거고, 그 제자들 중에는 정말 똑똑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아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에게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였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피오스와 텔레이오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 아직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기를 지날 때가 주후 31년에서 34년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는 주후 64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이미 한 30년 이상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을 살펴보고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과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 미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부르고 있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파스나 아니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디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이 성교회를 하는 그 파이디온 성교회가 있잖아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어떤 보편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네피오스는 그냥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좀 뭔가 생각이 좀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의식 수준이 좀 낮은 어떤 약간 비하적인 표현으로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렇게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신령한 자들의 반대인 어떤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할 때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지 밑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신앙이 연약해져서 어떤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빠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거나 그것을 검증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신념과 어떤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냥 어떤 기복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자기가 그냥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그런 말씀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성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것은 마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어린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그냥 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걸 그냥 접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게으른 것, 그리고 이해력이 둔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결국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리고 나태하고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신체적인 기능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게으름이 원인인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한 이유는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다고 우리의 신앙 성장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흐르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떤 교회 중직자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신앙의 성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게으름 속에 빠져 있으면 게으름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듣는 일에 게으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왔어도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산만한지 모릅니다.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노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한 번 더 듣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으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미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신앙이 온전히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제대로 주일도 지킬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휴가가 없어요. 오늘 엽비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라는 것은 신앙이 그 상태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체가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이 정체됐다는 얘기는 신앙이 퇴보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담스러운 것은 싫어합니다. 복잡한 것도 싫어하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싫어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이 부분에서 걸려서 그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유행과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싫어해요.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사명요? 그런 말을 할 시대는 지나버린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땅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마치 어떤 좋은 학원, 시설이 좋고 유명한 강사가 있는 학원으로 막 옮기는 것처럼 교회도 마치 학원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버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안 그렇다고 한다면 참 감사해야 될 텐데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가 학원인지 알고요. 예. 교회는 끊을 수가 없고 끊어서도 안 되는 곳이죠.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곳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편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쉽게 믿게 되면 그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집을 대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처럼 부담 없는 기독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에 그냥 힘없이 같이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는 거죠.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숨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시간을 들이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담스러워서 기독교가 싫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거룩한 부담감이 거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영적 어린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익숙하지 않는 혹은 경험이 없거나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경험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복잡한 것도 싫고 부담감도 싫으니 당연히 진리의 말씀의 어떤 깊이 있는 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하는 그 말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찾으려면 아직도 헷갈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책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형통함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의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찾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순종해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짐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짐이 되어버리고 교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살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성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미성숙한 신앙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장성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문자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한 사람 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을 뜻하기도 하고 성숙한 사람, 잘 훈련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가를 가리킬 때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장성한 자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에 장성한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텔레오스인데요. 흠이 없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는 어떤 정결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어때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텔레오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에 가까운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바로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싱하라자 루머 바파구에 이제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건요. 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본문이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38절에서 48절에서 놀라운 건요, 이 설교의 제목도 똑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말로 뭔지 아세요? 신앙이 이만입니다. 근데 성숙이 뭘까요? 이만 양 대화사예요. 인도네시아 제가 이 설교를 정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만 양 대화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른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고 성숙할 때 그것이 바로 이 텔레오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 양 대화사.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만 양 대화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장성한 자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특징을 또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14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이 첫 번째 특징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성숙한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더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편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의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장성한 분량, 성숙한 신앙인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 1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영적인 이 감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감각까지 사용해서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달이 되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고 자주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 14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요, 이 단어가 원래 이 벌거벗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단을 받아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이 단어를 쓰는 그 유래를 보면요, 그 어떤 아이가 학교의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이런 멘탈이면 얼마나 좋은 멘탈일까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절대 의식하지 않고, 정말 어떤 자신의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 이 김노스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놀랍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훈련을 받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정말 어떤 거친 폭풍우가 닥쳐올지라도,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으로 표현되는 그 말씀들로
자신을 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들이 말씀과 비교하여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말씀에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얻어진 분별력과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장만 이루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조금 달라요. 성장과 성숙의 개념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지는 걸 얘기합니다.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지는 게 성장이에요. 그러나 성숙은요,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칫 신앙이 성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마치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간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성장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으로 건강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신체적으로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숙함도 함께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내가 20년, 30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폼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번지르르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절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타락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이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모든 게으름에서 탈피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말 가지고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소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건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고 이 발린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